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위대한 사도를 비교해 보면 둘 간에는 공통점보다는 매우 다른 특징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학식에 있어서 베드로가 거의 무학에 가까운 어부였다면 이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 어떤 신분을 놓고 보더라도 베드로가 좀 이 평민이거나 낮은 어떤 어부였다면 이 사도 이 바울은 가장 이 종교적 리더가 되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었고 특히 신학에 있어서 비교해 보면 서로 매우 다른 이 강조점이 서로 매우 다른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역사를 위해 베드로대로의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었고 또 바울대로의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오늘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의 쓰임새, 바울은 바울대로의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쓰임새가 7절 말씀에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 베드로에게 맡긴 것처럼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 나에게 맡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배경을 놓고 보면 베드로와 바울 간에 큰 차이가 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산상순을 가르치든, 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든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또 한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도망치기도 했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가 요한복음 21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그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사도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적 경험과 배경은 유대인들에게,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적격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배경은 매우 다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할 때에 바울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그러한 제자들과는 서로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의 핍박자였고,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가 이제 회심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사도 바울은 그러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장 탁월하게 배웠고, 또 헬라어에 있어서 매우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의 경험과 배경들은 그가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설복시키고 이방인들에게 헬라어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고 바울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은 동일한데 그 역사의 쓰임새가 달랐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과 이 바울에게 역사하셔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울과 베드로가 다르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다른 그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들 안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사도 바울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둘이 너무나도 다른데 너무나 다른 그들이 함께 서로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다른 그들의 신앙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고 하여서 여기 9절 상반절에 먼저 나오는 야고보, 게바,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 인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을 가진 보수적인 유대교적 신학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것에 비교되게 나와 바나바, 즉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신학이 다른 이방 교회 중심의 좀 더 자유로운, 보수적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중심의 이방 교회의 신학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갈라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친교의 악수를 내게 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와 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어서 9절 하반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서로 다른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장로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감리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침례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서로의 신학이 다를지라도 서로가 서로 안에서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고, 서로가 서로의 올바른 신앙 안에서의 올바른 협력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요. 무조건적인 우리의 서로 신학이 다르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다 합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범위 안에서는 우리의 서로의 신앙의 차이가 오히려 서로를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교제의 악수를 하는 그런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그럴진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와 다른 은사, 나와 다른 신앙의 특성을 갖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온전케 하는 것에 오히려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퀘이트 한인연합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서로 친교의 악수를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 홀로 하나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룰 수 없으며 우리 각자의 모습대로 우리 각자의 특성대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합력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됨과 협력의 역사가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